날이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졌죠. 근데 사실 이게 정상인데 너무 따뜻해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물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질문들이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어찌하여 이 많은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계속 반복되는 단어인데 사사기 6장 12, 13절에도 보면 사사 기드온이 나옵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죠? 우리가 농사해 놓으면 그 미디안이라는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꼭 타작할 때 되면 싹 썰어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농사도 내가 먹지 못하는데 어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를 축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습니까? 욥도 욥기 3장 20절에서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받게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지날 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렇게 대들죠.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나죠? 축복은 당연한 것으로 봤는데 고난과 역경을 지날 때는 이렇게 물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니까.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죠? 왜 하필 나? 왜 내게? 하나님의 질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교훈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모르셔서 사람에게 질문을 하실까요? 그 수많은 질문들을 네 가지로 압축을 해본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날은 아담아 그러면 네 하고 기쁘게 달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은 똑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두려워요.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하고 부르셨을 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두려워요. 전날에는 기뻤어요. 좋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죽음도 안 두렵습니다. 묘지지기, 뭐 여기도 이렇게 현대 공원 같은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공원 묘지가. 그 외국에는 이렇게 소풍도 갈 만큼 그렇게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지기의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거기 관리인이니까 자주 묘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은 야, 너 안 무섭냐?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왜 이거 묘지인데 안 무서워? 우리 아빠가 여기 관리인이에요. 안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죽음도 안 무서운 거예요. 어떤 고난도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환난도 핍박도 굶는 것도 어떤 것도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문제보다 더 크시니까 어떤 것도 안 무서웠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두려운 감정이 듭니다. 두 번째는 피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피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거나 죄를 짓고 나면 숨으려고 그래요. 사람 뒤에 숨으려고 하고 군중 속에 숨으려고 하고 문제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첫 질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 하와 어디 숨었는지를 모르고 물으시겠습니까? 그걸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아닙니까? 그래서 때때로 그 소명의 자리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못 가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밖으로 돌고 싶고, 이럴 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이리 됐지? 전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지?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소식 딱 끊고 잠수 타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항상 잘못된 사람이 떠나게 돼 있어요. 관계가 잘못되거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욥기 38장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기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지금 개역개정은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나와 있죠. 공동번역에, 우리 옛번역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욥기 시편 앞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문학 장르별로 편집이 됐기 때문에 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의 사람이에요. 족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욥을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이런 사람이 없다. 사탄이 와서 정죄할 때 이런 사람이 없다. 정말 의롭고 경건한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어요.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에휴, 그냥 그럴까요? 이유 없이 그럴까요? 하나님 잘 섬기는, 에이구, 먹고 살만하니, 건강하니, 자녀들 잘 됐으니, 복 많이 받았으니 그런 거지. 하나님 그거 다 한번 거두어가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경배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 지키는 거 한번 뺏어가 보세요. 그래? 그러면 생명만 거두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한날 한시에 열 자녀가 다 죽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재산이 다 날아가요. 몸에 종기가 들어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비참한 지경에 있어요. 그런 부자였던 경건한 사람이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거예요. 하도 그냥 이 종기가 많이 나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진짜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지경이 됐지? 왜 하필 나에게? 왜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욥기에 보면,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 와서는 너무 형편이 저러니까 할 말을 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욥이 진짜 위로가 됐다고요. 아, 그래도 곁에 친구들이 있구나.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얻어맞은 거잖아. 나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거 없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친구들은 정죄하고 욥은 변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말해요. 그때 욥기 3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왜 이 고난이 왔느냐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있었느냐? 바닷물 속 깊이가 얼마인지 아느냐? 하늘의 우박창고가 어땠는지 아냐? 이슬이 어떻게 내렸는지 아냐? 아냐 70번을 물어요. 우린 너무 쉽게 말해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도 잘못에 대해서도 되어지는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새로운 습관이 하나 든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뭔가 말하면 그만. 우리 아직 다 모르잖아.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 그만.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욥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아냐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는 많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인생이라는 두 글자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공장에 불이 났답니다. 평생 일군 거예요. 자, 장로님 일반 교회 장로님들은 연세가 많으시죠. 그런데 홀랑 타버린 거예요. 평생 일군 공장에 불이 나서 홀랑 타버린 걸 새벽기도 가는 시간까지 봐야 됐다고요. 새벽 5시에 새벽기도를 갔는데 첫 찬송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되세요? 이 찬송이 불려지겠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면 불 안 나게 했어야지.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아주 좋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장로님 공장이 왜 불타냔 말이에요. 홀랑 타버린 거예요. 대구에는 물날 일은 안 나는데 불 나면 크게 나지요. 서문시장도 안 그렇습니까? 서문시장이 왜 이렇게 오래 탔냐면은 거기 옷들이 많잖아요. 포목상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옷감은 돌돌돌돌 말려있기 때문에 바깥에 불 꺼도 안에 있는 불씨는 못 끈대요. 껐나 싶었는지 또 살아나. 그래갖고 완전 타버린 거예요. 이번에 매천시장도 다 타버렸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자기 전 재산 다 떨어넣어서 평생을 일궜는데 다 타버렸으니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려고 왔는데 첫 찬송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 이게 어떻게 불려지겠냔 말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불 안 나게 했어야지. 찬송이 안 돼요. 찬송이 뭡니까? 우리 전에 김덕선님 한번 설교하신 적 있죠? 찬송이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찬송은 기도에 곡조를 붙인 것이다. 그게 찬송이에요. 기도에 곡조를 붙인 것이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우리 김봉원 이사님이 이거 좋아하시는데 저도 이 찬송 참 좋아해요. 가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도 모르고 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 많지요? 그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구하는 것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근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이 날실과 시줄이 이렇게 엮여서 천이 되는 것처럼 순경과 역경이 어우러져서 결국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실패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찬송할 수 없는 순간에 어떤 거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지요? 잘 살지는 못했지만 잘못 살지는 않았잖아요. 어떻게 평생 읽은 거를 다 타도록 내버려 두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제가 이 찬송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려지지 않는 찬송을 억지로 불렀대요. 부를 수 없는 찬송을 억지로 불렀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공장을 2배로 지었대요. 잘 됐기 때문에 이런 간증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감사가 기적을 가까워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나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거예요. 많이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시고 찬송할 수 없을 때에도 찬송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건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래서 비록 이해가지 않는 화재가 일어나서 평생 잃고 공장이 다 탈지라도 찬송한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한 거예요. 찬송하지 않았다면 원망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했는데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수술을 해보니까 지금은 진통제 잘라주잖아요. 옛날에 수술을 그래도 몇 번 받아보니까 제일 아픈 시각이 자정이에요. 밤 12시 제일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되면 덜 아파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안 아파요. 가장 한밤중에, 자정이죠. 한밤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얻어맞고 쉽게 살짝살짝 때렸겠습니까? 죽을 만큼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이러려고 우리 부르셨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우리 부르셨습니까? 길껏 얻어맞고 죽을 만큼 이러려고 우리 부르셨습니까?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후에 주님께서 이제 욥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잘못한 것 없어. 친구들은 아니 땡 굴뚝에 불 연기 날이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얻어맞는 거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다 망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묻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누구이기에, 세 번역엔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확 와닿죠? 내가 누구이기에, 인간 주제에,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뭐 할 때 땅 물속 깊이가 얼마냐 아느냐 하면서 70번을 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 말이 있었는데 나중엔 욥이 할 말이 없어. 40장에 가면요.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들었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훨씬 커.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그 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하셨습니다. 2배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 가지 않는 일들 많이 만나죠. 인생이라는 2 글자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왔다 하지만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일 만날는지, 내가 어떻게 변할는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떻게 변할는지, 또 어떤 일 허락하실는지,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 받았지만 고난 끝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퍼즐을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조각조각 맞히는 그림이 있죠. 퍼즐 한 조각만 갖고는 그림 어떤 그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들이 한 개의 퍼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퍼즐을 완성하고 나면 이 그림이었구나. 이 그림이었구나. 다 맞추고 나서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인생 다 살고 나서야 이래서 그것을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경험되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노인들이 핸드폰 작동을 못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일어날 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배 때는 핸드폰 다 끄고 오세요. 자, 2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물으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2번째는 나의 영적인 수준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왜 그 고난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 과정의 결과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기도만 하세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런 백지수표 한 장 내미신다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라. 무엇이든 들어주마. 한 가지만 얘기해라. 말하기 쉽지 않을걸요.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러다가 못 구하죠. 그러다 못 구하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어림없어요.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너무 유명한 아버지 다윗 왕의 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유명한 분의 아들이다 보니까 참 부담이 많이 됐겠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아직도 아버지 시대에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 이 시대에도 그대로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들 잘못한 게 많아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4년 뒤에야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 중에 요압 장군, 시므이, 아도니야, 아비아달,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 뭐 여러 가지로 이분들이 다 없어지고 난 후에야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인간관계가 나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축복하시는데 많은 일들 가운데 지혜가 없어서 주신 것도 못 받을 때가 있고 주신 것을 관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지혜가 최고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예요. 부모들도 지혜가 없어서 부자지간의 관계가 어렵지요. 성도 간에, 그 사랑스러운 성도 간에 왜 그렇게 거리감이 생깁니까? 말실수에. 그게 아닌데 지혜가 최고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부귀영화도 아니고 원수 죽이는 걸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보너스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줄게, 장수도 줄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요, 노년에 망쳐요. 사람 일을 알 수 없어요.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신약에 와서도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주님께 뭔가 구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러 가야 되는데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와서 뭔가를 요구를 해요. 뭘 줄까? 뭘 원하냐? 예, 주님의 날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게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에요. 자, 주님은 죽으셔야 돼요. 피 흘림 없이 구원이 없죠. 죽음이 없이 어찌 부활이 있겠어요? 죽고 부활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되는데 이들은 지금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고 죽음 없는 부활을 구하고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게 죽음의 잔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뭘 몰라서 한 말이죠. 결국은 사도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한 분은 순교를 통해서, 한 분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믿음이, 이제 주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그 사도 요한 밤모섬에 유배됐다, 자연사했다 했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그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히브리서가 그때 기록된 거 아닙니까? 주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다 갔어요. 증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그 믿음을 붙잡아주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처음에는 잘 몰라서 고난 없는 영광을 구했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을 바랬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나서는 하나님 뜻대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럼 죽어야지, 순교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길을 갔어요. 어쩌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다고요.
독일의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먼저 떡이에요. 주님도 먼저 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의 문제.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정말 힘들다고. 세 번째,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니까 죽음의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하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다고요. 사는 게 아니죠. 탄광에서 그거 그냥 죽을 고생하며. 저는 죽으면 고난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가야 돼요. 오늘 응답 받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요. 언제 끝났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처음에 잘 몰라갖고 주님께 헛된 영광을 구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후에 순교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요한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는데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솔로몬은 노년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은 거룩한 성전에 제일 먼저 우상을 들여다 놓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럼 왜 이리 됐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솔로몬이 노년에 정치적 안정이라는 덫에 걸렸다고 봐요. 이 큰 제국을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려면 안정이 필요해. 그거는 그 조그만 나라 속국의 왕들의 딸들을 마누라로 삼으면 감히 반역은 못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이제 인간의 꾀를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정이 되겠지. 우리 처음에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말씀할 만화 때문에 직업도 바꿨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귀했고 교회가 귀했고 했는데 돈이 필요해. 돈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대신하고 다른 것들이 대신하고 그러면서 덫에 걸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던 거예요. 정치적 안정이라는 덫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는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잘 살았죠? 그럼 남은 사람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해가지 않는 삶일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나의 영적 수준을 더 높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믿고 또 내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뭘 줄까? 부모는 죽을 때까지 주는 게 기쁨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손주가 넷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저희 장모님 97세예요. 그런데 97세 된 저희 장모님은 쌍둥이 보지, 당신 돌보지, 교회 일하는 집사람 1인 3역을 하는 자기 60 넘은 자기 딸을 걱정해요. 97세 된 저희 장모님은 증손자 걱정하는 게 아니라 환갑이 넘은 자기 딸 걱정한다고요. 그럼 제 아내는 뭘 걱정해요? 손주들 아니에요. 은영이 걱정해요. 부모는 끝까지 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주고 싶으신 거예요.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구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몇 명만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물었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냐?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 자녀가 그렇게 물었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들들이 그거 어떻게 믿어요?
자,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어떻게 답해야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가봤잖아. 내가 그 길을 걸어봤잖아. 그러니까 아들들이 맞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걸어간 그 길 맞아. 성경 그 말씀 맞아.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될까요?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그걸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더 큰 유산은 없다고 생각이 되져요. 마지막으로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질문. 자, 세 가지 말씀드렸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물으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나의 영적인 수준을 더 높은 관점으로 올려주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십시오.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15,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말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너 베드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자신은 죽는 데까지 나 따라온다며?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빈 그물이었어요.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에도 주님 부활하신 걸 보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항상 회복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아담에게도 그랬고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그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뭐라고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의 능력을 물으셨다면, 자격을 물으셨다고 그러면 못 왔을 것 같아요. 28년간의 사역이 쉬웠겠습니까?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도 자격 없는 자입니다. 저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과 능력을 물으셨다면 저는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여기 세 번 물으시는데 성경은 사랑이 이제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그런데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 친구의 우정의 사랑으로, 필레오 사랑으로 제가 주님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라고 물으셨냐면 너 나 좋아해? 그러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더 겁이 나는 거예요. 너 나 좋아해? 주님이 아시잖아요. 할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자, 한번 여쭤볼게요. 전도자가 더 어려울까요? 목자가 더 어려울까요? 목자가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그런데 목자가 더 어려워요. 옛적에 여인들이 애를 낳으러 갈 때는, 지금은 기술이 좋으니까, 의술이 좋으니까 안 죽지만 옛날에는 애 낳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옛적에 산모들이 애를 낳을 때는 자기 신발을,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한번 봤대요. 이 신발을 내가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다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애 낳는 일도 힘든 일인데 애 키우는 건 평생 걸려요. 애 낳는 건 순간이지만 애 키우는 건 평생 걸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처음에는 전도자로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로 부르고 계십니까? 목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성도님들의 양무리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양무리는 누굽니까? 지금 어떻게 치고 계시죠? 나놓고 끝입니까? 그게 끝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잊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포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49장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하는 건 목자가 아닌 거죠. 죽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모이고 그 사람이 목자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주님 좋아해요. 자신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자신 없어요. 근데 주님 좋아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됐어. 그럼 됐어. 네 연약은 내가 다 감당하마. 네 부족도, 네 연약도 내가 다 감당하마. 나 사랑한다고? 그러면 됐어.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랑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근데 그게 의지로 됩니까?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삶도 그렇게 하실 줄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린 천사보다 말 못해요. 그렇죠?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잘 전했겠어요. 우린 천사도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도 아니에요. 문벌 좋은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 사랑의 하나님 전하라고. 이 하나님 좋아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물으실 때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고 축복이 있고 경고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첫째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자꾸 밖으로 돌고 싶고 사람 뒤에 숨고 싶고 문제 뒤에 숨고 싶을 때 생각해 보세요.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 경고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욥처럼 나의 영적인 수준을 더 높은 관점으로 올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축복의 자녀예요.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능력을 묻지 않으셨어요. 자격을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 사랑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됐어. 네 부족은 내가 다 감당하마. 그것이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면서 잘못될 때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가 불편하고 성경 펼치기가 힘들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도자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럴 때도 있는 것이 사람이고 인간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렇게 삶의 주변 자리로 맴돌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때때로 원치 않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원망불평하지 않고 판단 정죄하지 않고 나의 영적인 수준을 더 높은 관점으로 올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럴 때 부를 수 없을 때 그럴 때에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되옵나니, 사랑 잃으면 다 잃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나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자격이나 능력을 물으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까지 있게 하셨사오니 남은 삶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회복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 나타내며 사랑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